6장 13절부터 15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비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상처와 아픈 모든 불신앙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새로운 도전과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은혜로운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나갈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참하는 마음 주시고 동참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열매들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재물 풍성한 은혜를 얻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쓰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인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과 열심히 있게 하시고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공부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수용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각종 예물로 주님을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누고 베풀 때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수고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갔죠. 자, 2월 달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보자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으로 번성하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번성하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성경에 보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잘하는 거지만 여기에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순종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로 여러분에게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방법은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무가 다 알아서 열매 나오게 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깥 직장과 가정생활 아무리 잘해도 이미 가정이 무너져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직장생활을 잘해도 시편 126편에 나오죠. 8편에 집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성은 집을 둘러싸고 집을 안전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건 직장이거든요. 일터. 그러니까 집과 집과 사업장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허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있어도 맛이 없고 다 준비됐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에서도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다 무효입니다.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계약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사장은 계약대로 줘야 되고 직원은 계약대로 일해야 돼요. 그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약속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고, 하여튼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수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이겨내지는 못하니까 그 탁월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무척 어려웠어요. 대내외적으로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단이에요. 같을 리 끝단이에요. 같아요. 얼뜻 볼 때는 같아. 근데 끝단이에요. 근데 끝까지 보면 달라요. 알겠죠? 얼뜻 보면 똑같아요. 근데 끝까지 보면 다른 거예요.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충 봐도 안 돼요. 예? 자주 봐야 이쁘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계속 봐야 이쁘다.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과 진짜가 구별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환난이 많습니다. 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환난이 엄청 많습니다. 원치 않게 일을 해도 돈을 못 벌고, 그렇죠?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고,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해도
한계에 부닥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나요. 화나는 이유가 내가 투자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런데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법이 있지만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이 세상 법이 불평등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이 권력에 짓눌려져 있고 가진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련이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환난과 유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데, 제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 보세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약속은 안 깨져요. 법은 계속해서 장사가 안 돼도 지금 월급 줘야 돼요. 그 약속대로.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저도 이제 다시 이것을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책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또 쏟아져 나왔어요. 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매일 듣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약속 때문에 지금 사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로 결혼했는데, 그렇죠? 근데 서로 사랑이 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이혼을 하죠. 그죠? 자, 그 약속을 분명히 하고 했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언약의 약속, 또 하나는 약속의 약속이 있어요. 이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서로 잘해야 되는 약속이에요. 서로 잘해야 되는 약속. 자식은 언약의 약속이 아니에요. 잘 못해도 잘해줘요, 부모가. 그렇죠? 부부간에는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부부는 서로 잘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건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그런 약속으로 오늘 맹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합니다. 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이에요. 아무도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그런 삶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황제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실력이 있어도 이길 수 있겠어요? 엄청난 수많은 이단들이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시련 속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말 한마디에 막 분노가 치솟고 절제도 안 돼요. 인내도 안 됩니다. 막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은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뭘로 자라나요? 그 은혜 속에서, 훈련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학교도 교육이 있어요. 교회도 교육이 있어요. 직장에도 교육이 있어요. 교육 없는 곳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모든 세상은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을 떠나서는, 그래서 목회도 그냥 이렇게 목회 얘기하지 않아요. 교육 목회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가르쳐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붙어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잘 공부 못해도 학교에 그냥 다니고 선생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지냈어요. 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훈련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군인들이 훈련장에서 뒹굴다가 시간 지나면 다 계급장 달아줘요. 근데 아무리 훈련 잘 받았어도 이탈이 되면은 감옥으로 갑니다.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싸워도 그 집에서 또 살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다니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 학교 그냥 다니세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도, 교회에 온다고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집보다 작잖아. 네? 집보다 작아요. 여러분 집보다 작아 힘들어. 그런데 그렇다고 이탈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크면 좋을 것 같아요? 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사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인사한다고 생각해 봐. 왜 이렇게 작은 몇 명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10,000명 인사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시 목사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자기 목사님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교회 이름조차 몰라요. 정확하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할머니 생일 잘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기에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교육받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기 선수가 역기를 안 들고 맨날 나무젓가락 들고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훈련의 효과가 없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땀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비로소 근력이 생기고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번성과 승리, 영원한 멸류관은 언제나 훈련을 통과한 자의 것이에요. 훈련 통과하지 않았을 때 수료증을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늙은 나이에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만 시키지 않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 주고 복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는 사실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삶을 고쳐야 됩니다. 옛날대로 살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옛날대로 살면서 좋아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망상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꿈을 꿔야 되거든요. 꿈. 오늘 찬양에 뭐가 나왔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찬양이 있는데 찬양 부르면서 그런 거 느껴야 돼요. 저는 느낌이다. 막 그 단어 하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꿈. 나에게 꿈을 주시는. 여러분, 잠잠해서 꿈꾸는 건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게 그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꿈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대학에 가겠다. 그것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꿈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훈련의 장소로 딱 정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여기서 울어도 여기서 울고 웃어도 여기서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환난과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서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낳아주심, 많은 동료들의 도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군인들, 경찰관, 소방서 이런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도움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다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원리,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있나요? 집에서도 이런 대접 못 받아요. 직장에서 택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째려보지만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만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공하지 않았어도 칭찬 듣고 탁월하지 않아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훈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메마른 인생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뭉치고 단결하자. 자, 우리는 이 훈련장에 왔어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단결하더라고. 그렇죠? 군대 가봐서 알죠? 학교 여러분 운동회 때 알죠? 어때요? 힘들 때 더 단결하죠? 그래요. 잘 되려면 단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면 다 극복해냅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뭉치고 단결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딱 뭉친 거예요.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다 도와달라고만 그래. 뻔뻔하죠? 그런데 안 도와줍니까? 뭉치고 단결하니까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장에서 같이 뭉치고 단결하고 하나 돼서 나가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 살렸거든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내셔가지고 다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직장에서 돈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나는 이 정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부모님 얼마 버는 거 이런 거 걱정하는 애들은요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들은 잘 몰라도 막 먹고 마시고 막 비싼 거 있어도 나 저거 먹을래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다 따져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돈도 없는데 이건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참여해야 돼요. 왜? 그게 뭉치고 당겨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더 우리를 강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했다고,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했다고 다 성경 공부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럼 성경 공부했다고 뭐 막 엄청나게 뛰어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건 뭐냐면 뭉치고 단결하고 하나 되고 우리 같은 공동체라는 이 정신과 마음들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재료가 적어도 풍성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자. 하자. 하자 그러면 다 하자 그래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오늘 번성하려면 참아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아내자. 인내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 아니 인생은 인내로 사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는 자가. 여러분 실력과 능력, 수학, 국어, 과학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잘했다고 인생 성공하지 않아요. 인내가 잘 돼야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안 되면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져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욥의 인내. 예?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견딥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견뎌냈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그 전에도 모든 권세와 능력 다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언제 우리 사람의 눈에 주목을 받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예수님을 지금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인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아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여유 있게 참으면 수준이 높은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이를 악물어서라도 참아내시고 반드시 여러분 통과하는,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말은 역사 이래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영광을 주고 상을 줍니다. 여러분 꼭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값진 것, 영광스러운 것은 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람에게 248개의 뼈가 있어요. 그 뼈가 언제 다 움직여요. 그 뼈가 다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248개의 뼈가 다 움직여요. 그게 언제냐? 아기 낳을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 명 낳을 때마다, 예? 여기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4명이거든요. 248개의 뼈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픈데 여러분 난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 난 거야. 또 그 아픔과 고통.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니까 여러분 태어났지. 아파서 포기하면 애가 죽어요. 인내한 사람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아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참아내야 돼요. 힘든 상황들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 신앙의 성장, 일의 성숙도 다 여러분 인내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근데 고난이 없다면 인내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은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참아내는 것은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이 섞이면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부귀영화가 좋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을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부인도 하나고 남편도 하나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하죠? 그게 맞아요. 둘이면 안 돼요. 사랑은 몇 개입니까? 사랑 하나예요. 사랑을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면 난리 납니다. 어디다만 줘야 돼요? 나는 은경 씨한테만 줘야 돼요. 은경 씨. 다른 데다가 눈을 돌렸다 그러면 나도 죽고 부인도 죽고 가족 전체가 죽고, 잘 들어보세요. 그 가정을 만들도록 힘썼던 부모님, 양가 부모님도 죽고 그 가족들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수천 명이, 나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아무나 막 무조건 막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남자들은 죽어도 이쁘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쁘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 섞이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직 구원자 예수님도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길도 하나입니다. 둘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건드리면 다 망합니다. 비참해져요. 제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린 사람들 좀 봤거든요. 산산조각이에요. 어떤 독일의 시인이 썼어요. 예.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의 결말. 처음에는 불륜은 처음에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른대요. 확 타오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재만 남고 바람이 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비참해져요. 처참해집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나를 아끼고 키워준 부모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졸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꼭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편치 못합니다. 삶이. 엄청나게 싸우고 살아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을 슬프게 살아야 돼요. 같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집안 don사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토록 나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엄청난 친구죠. 언니, 동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예수 안 믿으면 원수로 살아요. 같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섞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섞여서 대충,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섞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채를 털어서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신앙생활 대충하면 가짜로 보여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양복을 입었다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진짜로 보이지 않아요. 헌신이 없고 땀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바람만 불면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예?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그 여자를 탐합니다. 그리고 뺏어갔어요. 좀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섞였어요. 내 아내입니다. 말을 못해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누가 약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비범한 지혜가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좀 잘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약속이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고 막 힘들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거짓된 삶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우리는 유혹을 참아내야 됩니다. 시련도 참아내야 돼요. 왜냐?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약속했어요. 그거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거든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막 재미있게 사는데 나만 재미가 없어요. 왜?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거는 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훈련 속에 통과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없어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보세요. 땀 엄청 흐르고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서로 그 통과해가지고 그 기쁨 서로 얼싸안고 막 승리의 환호를 불러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편하거든요. 고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왜 우리가 인내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한 것을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는 데까지만 했는데 받는 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하고 왜 원망 불평이 있고 왜 인생이 밋밋하고 왜 사는 게 그렇게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을. 다윗은 그걸 누려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맛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 쫓기고 막 죽을 위협 속에서도 맛있고 즐겁고, 예? 진수성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요. 저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미안해요. 집사람한테. 나만 즐기고 있는 거. 진짜 그러거든요. 난 집에서 그래요. 항상 그런 막 오버하고 살아요, 집에서도. 근데 이게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말 못해요. 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형편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즐기면서 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되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시련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돼도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도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넘어뜨려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내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도둑놈들이 들끓는 것이고 내가 잘 안 되면 있는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통과를 해야 돼요.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인내력을 더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성하게 하려고 지금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버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훈련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감옥과 같고 가시밭과 같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한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맛보게 해주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즐겨요. 왜 부부끼리 살면서 즐겁지 않아요? 좋아 죽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도록. 근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인생의 고단한 연단과 훈련 속에서 같이 붙어 있고 같이 그 훈련의 시간들을 같이 갈 때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탈되거나 딴 생각을 품거나 여러분 그 훈련을 포기하면 그 못 느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그건 기쁜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당하세요. 목사님이 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거 얘기하더라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갈까 봐 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버려도 하나님이 저를 품으면 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품으니까 다윗이 살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분 맞추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편하고 좋은 것을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맞추고 고난이 좀 있으면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약도 시작돼서 세상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봄을 맞이해서 스프링 뭡니까? 티어? 올라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말씀 따라 한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수십 년의 세월을 23년을 고생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그는 그걸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고 영광을 얻었고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헌신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런 길을 잘 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훈련소입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에서 이탈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걸어야 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야 될 길은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훈련장에서 땀 흘려 훈련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평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세상 속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과 섞이지 않고 거짓된 것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게 하시고 참된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진리를 주셨으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훈련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붙어 있어 마침내 열매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